승부하십시오. 법진입니다. 마스크 잘 하셨죠? 마스크 꼭 하셔야 됩니다. 안 하신 분 물론 뭐 특별한 일은 없겠지만서도 조심하는 것은 최고입니다. 조심, 주의하는 것만이 가장 안전을, 건강을 담보합니다. 호설님, 지금 마스크 있어. 지금 온 세계가 범사를 앓고 있습니다. 그것도 천재로, 인재로. 천재라 그러면은 각종 재난이죠. 자연재해, 홍수까지 난립니다. 그죠? 거기다가 코로나는 뭐 인재죠. 그죠? 인재. 천재가 되었던, 인재가 되었던 그 원인 제공은 누가 한답니까? 네? 유전. 이게 살아있는 동물, 살아있는 것들. 그 중에서도 인간, 그죠? 우리 인간들이 그 원인 제공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인간들이 서로 불신하고 서로 갈등하고 대립하고 반목하고 나라끼리도 서로 욕심 부리고 이와 같은 것들이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선지지변입니다. 이것은 우리 불교에서는 공업이 있고 배럽이 있는데, 배럽이라 그러면 개인이 짓고 개인이 받는 거고, 공업이라 그러면 뭡니까? 우리 함께가 다 짓고 함께가 받는 겁니다. 코로나 걸려서나 안 걸려서나 우리가 다 받고 있죠.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마음대로 갈 수가 있나? 그렇죠? 좋은 친구를 만날 수가 있나? 지금쯤 되면은 뭐 여름에 좋은 휴가 계획을 다 세웠을 텐데 이제 외국에도 못 가고, 이와 같은 우리 각각의 어떤 괴로움을 말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이 고통을 없애는 길은 뭡니까? 바로 우리 인간이 인간다워지면 됩니다. 인간이 우리 불교식으로 말하면 보살심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그냥 자비심으로 돌아가고 평등심으로 돌아가면 끝이 납니다. 은혜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다 700중 조사님들 올렸죠. 그죠? 그와 같이 조상님을 올리고 은혜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은 이와 같은 재난은 없어집니다. 이와 같은 재난이 없어지려면은 꼭 두 가지 실천, 자비심, 평등심 내고, 그죠? 은혜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을 낼 적에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이와 같이 될 적에 천재 집안 모든 질병까지 다 없어진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가 참 주위에 보면은 절에도 못 오고 가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이런 분들은 우리가 다 도와줘야 됩니다. 서로 우리가 인간 되었다고, 같이 이 세상에 태어났다고, 같이 공동 책임져 줘야 됩니다. 서로 도와주고 괴로워하면 함께 해야 되는데, 반복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에이, 그럴 줄 알았다. 그죠? 하는 거 보니까 못면하게 생겼어.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낮춰보거든. 그 반면에 또 좀 이렇게 없는 사람들은, 부자들 보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야, 저 부자 보니까 속이 편합니까? 안 편합니까? 속이 안 편하죠. 그래,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합니까? 누구 돈 챙겨가지고, 그죠? 좋은 말로 챙긴 거지. 누구 돈 이렇게 끌어내가지고 저렇게 부자 되었는 거죠. 또 잘된 사람 보면은 또 뒤집어보기 싫죠. 까불러 사는 거 보면은 그냥 어디 가다가 그냥 엎어져버리라. 이렇게 마음 먹거든. 이런 마음들이 이 세상을 이렇게 만듭니다. 서로 잘 이해하고 잘 봐줄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걸 못하거든.
동서로 갈등이 있죠. 그죠? 인종의 갈등이 있죠. 남녀의 갈등이 있죠. 인간하고 자연의 갈등이 있죠. 이 갈등들을 우리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면은 이와 같은 재난으로서는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불자님들 앞장서야 되겠죠. 우리 불자님들이 앞장서야 됩니다. 자, 오늘은 그 백중제에 깃든 의미, 그 속에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은혜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자비심, 평등심만이 온 세상을 다 건강하게, 행복하게, 편안하게 할 수 있다. 전쟁까지도 다 없을 수 있다. 이와 같은 의미를 염두에 두고 오늘 법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합장해 주십시오. 가간기소 구강지은 생량구로 부모지은 유통정보 사장지은 사사공양단을 유한 탁마상성 풍우지연이라 초나라 민주주의 나라에서 살고 있는 나라의 은혜,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 정법을 바로 알고 살아가게 해준 처성의 은혜, 서로 당마하고 외롭지 않고 행복하게 살게 해주는 친구의 은혜, 내가 수용하는 모든 것이 주를 부족하게 해준 세상 모든 것들의 은혜 감사하라. 백중제에 깃든 의미가 금방 개성 속에 다 들었지요. 다 듣는 순간 우리 불자님들은 다 아마 느꼈을 겁니다. 실로 1년 중에 6월달은 그 음력 6월은 옛날부터서 앞달이라 그랬습니다. 앞달. 그래서 6월달 되면은 보통 절에도 많이 기도하러 오고, 특히 우리 절에는 이제 백중기도도 올려오고 여러 가지 이제 불공도 좀 올리고 했던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또 마을에서는 여름 되면은 6월에는 뭡니까? 결혼식도 안 하죠. 앞달이라고 안 합니다. 왜냐하면은 덕볼 게 적거든. 이럴 적에는 뭡니까? 기도가 최고라. 우리 그래도 절집에 보면은 기함 발도맹이고 그죠? 줄이고 배고플 때 그때가 기도가 된대요. 배부리고 등 따시면은 기도 잘 안 돼요. 맞는 것 같아요. 어렵고 힘들 적에 그때 서로 가족끼리 따뜻하게 똘똘 뭉쳤죠. 똘똘 뭉쳐가지고 보이지 않는 그 끈끈한 그 정, 그 정 때문에 지금도 아마 살고 있을 거예요. 그 정도로 어렵고 힘들 적에 우리는 하나가 되고 그 속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만들어 나갑니다. 그래서 6월달은 옛날부터서 앞달이라 하니 우리 불자님들은 기도 많이 합시다. 우리 불자님들이 기도를 많이 해서 그 원력이 우주 공간에 꽉 차서 이 세상이 평화로운 세상으로 이제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절대로, 그리고 예를 들면은 시대가 영웅을 만든다는 말 있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는 세게 되면은 사람들이
야, 누구 한 놈 나와서 좀 정리 좀 해줘야 되겠다. 이와 같은 영웅을 기다립니다. 그 영웅을 기다리면 영웅이 뭡니까? 나타나 줄까요? 안 나타나 줄까요? 반드시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 마음속으로 영웅을 기다리고 있거든. 아까 이야기했죠. 우리의 마음들이 그러고 있다고 이 세상을. 우리의 마음들이 영웅을 기다리고 있으면 서로 말 안 해도 눈빛만 봐도 알아. 그러면 이게 결국에는 영웅을 하나 만들어 냅니다. 그럼 그 영웅이 정말 시대에 맞는 영웅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우리의 바람대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 영웅이 선한 사람이었던 악한 사람이었던 간에 그거와는 상관없이 우리의 원력들이, 우리의 바램들이 그렇게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참 잘 써야 됩니다. 부처님 마음으로 말입니다. 자, 우리가 백중이라 그러면은 뭐 하는 날입니까? 그냥 조상님들 다 올리는 날이죠. 예. 그날도 참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의미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백종이라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1년 중에 중앙에 있다 해서 백중, 그 다음에 백종이라 그래서 힐백자를 써가지고 팔꿈치를 씻고 팔꿈치 종자를 써서 좀 쉬는 날, 그죠? 좀 쉬는 날. 여유를 가지고 한가롭게 가족과 함께, 뭐 친구와 함께 좀 쉬는 날, 이 정도도 의미가 있고, 또 우리 절집에서는 사대명절 중에 하나로 우람분지죠, 그죠? 거꾸리 매달아 놔도 된다, 그죠? 거꾸리 매달아 놔도 산다. 이 말은 지옥에 있는 그 어떤 중생도 백중날은 다 구제가 된다.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백중에 깃든 의미를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점, 어쩌면 확인하는 점이죠. 그죠? 우리 다 알고 있죠? 확인할 거. 좀 있어요, 없어요? 좀 있습니다. 극락은? 있어요. 있습니다. 우리 불교는 그렇습니다. 노보살님, 이게 아닙니다. 이겁니다. 우리 불교는 지옥 안 가보고 지옥 있는 줄 아는 게 우리 불교고, 극락을 안 가보고 극락이 있는 줄 아는 게 우리 불교입니다. 근데 다른 종교는 뭡니까? 가봐야 합니다. 가봐야 합니다. 이 종교가 다릅니다. 우리 부처님께서는 안 가보고 알고, 다른 종교는 대부분의 종교가 가봐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꾸어 말하면 죽어봐야 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불교는 부처님이 이야기해놨습니다. 안 죽어도 안다. 안 죽어도 안다. 이게 답인데 이리 적고 있으면 이거는 뭡니까? 죽어봐야 알겠다. 이것은 이제 부처님 법을 좀 더 믿어야 되고 개인적으로 저를 또 찾아와야죠. 그럼 제가 확실하게 그 믿음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극락이 있음을 확인하고 지옥이 있음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백중제에 깃든 의미 그 목련경에 놓는 그 목련 존재의 이야기는 그 속에는 우리 구업 있죠. 구업. 우리가 입으로 짓는 이 죄가 얼마나 큰가 이 구업을 또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대중공양 있죠. 대중공양의 큰 의미. 대중공양이 불공 중에서는 최고의 불공이다. 이 대중공양의 의미가 들어있고 그 중에서도 가장 어떤 것은 뭡니까? 효죠. 효. 그죠? 효의 필요성. 효라 그러면은 인륜, 우리 인간들의 최고의 덕목입니다. 이건 동서양이 없습니다. 예가 지금이 없습니다. 이 효는 우리 인간들이 있어 최고의 덕목. 물론 효의 방법에 관해서는 세월마다 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바뀌죠. 그 바뀌는 것은 우리가 따라가는 겁니다. 다만 효는 그렇게 중요하다. 왜냐하면 효가 깃들면은요 은혜할 줄 알고요. 감사할 줄 알고요. 아까 자비심 생기고요. 팽득이 생기고요. 다 생깁니다. 이게 없어져 버리면은
그런 것들이 자동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무너져 버리고 없습니다. 이거 한번 확인해 보는 겁니다. 그래, 목련경으로 돌아가 보면은 이 목련경 속에서는 이제 우리 이제 나보기는 이제 목련존자죠. 출가하기 전에 나보기고 이름은 나보기 또 콜리나라고 이렇게 이름이 이제 인도 이름으로 그렇게 불려지는 것 같아요. 그 위에는 이제 자기 아버지하고 청계 부인 어머니하고 이렇게 단란한 가족이었는 것 같아요. 지역은 이 이야기가 생겨나온 이 스토리의 지역은 바이살레라는 곳입니다. 바이살레는 인도의 그 서북부 지역으로서 우리 불교에 있어서는 제2갱전의 결집이 이루어졌던 곳이고, 이 바이살레는 상업 도시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돈을 좀 벌려면 뭐 해야 됩니까? 상업 내지는 사업 내지는 뭐 무역 같은 말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바이살리는 상업의 도시로서 아주 부유한 도시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처님께서도 거기 많이 머물죠. 그래서 사리불가 목련존자의 고향이 바로 이 바이살입니다. 이게 목련존자는 그와 같기 때문에 그는 좋은 곳에서 태어나서 살았기 때문에 당연하게 부자겠죠, 그죠? 이제 아버지가 이제 무역을 했던 부자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일찍이 돌아가시게 됩니다. 돌아가시니까 이 목련존자가 어떻게 합니까? 돈을 계산해 보니까 돈이 제법 많습니다. 많으니 그래도 아버지를 따라서 옆에서 본 것이 있겠죠. 돈을 벌려면 당연하게 자기는 무역을 해야 된다. 그래서 무역을 하려고 마음 먹고 아버지가 이렇게 벌어놓은 재산을 3분의 1, 3등분을 합니다. 왜 3등분을 합니까? 첫째 3분의 1은 자기가 사업 미천으로 하고, 또 3분의 1은 자기 어머니 드리고 양육비로, 아니 평생 편안하게 사시라고 드리고, 또 3분의 1은 뭡니까? 어머님한테 드리면서 이것은 부처님에게, 수행자들에게, 스님들에게 공양하십시오. 좋은 일에 쓰십시오. 이렇게 드립니다. 이렇게 딱 드립니다. 그리고 자기는 3분의 1을 가지고는 어디로 갑니까? 이제 무역을 하러 이렇게 떠납니다. 떠나가지고 세월이 한 3년 동안 열심히 일한 결과 뭡니까? 돈을 엄청나게 한 배 만선을 해가지고 이제 돌아옵니다. 부자가 돼서 돌아온다는 겁니다. 근데 어머니는 어떻게 합니까? 어머니는 아들하고 첫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인도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옛날에도, 지금도 인도는 그 지도가 소의 나라라 그러죠. 왜냐하면 이렇게 저 여자들이 저처럼 생겼다 그래가지고 소를 숭상하고, 저도 또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여성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렇게 지위는 낮지만 그래도 존중을 받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에서도 나타나는 이 청계 부인도 주지육림이라 그러면 뭡니까? 술 마시고 고기 먹고 사람 불러서 놀고 이걸 했다 그러니까 살기 좋은 나라죠. 예나 지금이나 아무리 그랬어도 여자들은 어디를 가더라도 살기가 좋은 세상이에요. 또 자기 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청계 부인도 그렇게 그냥 재밌는 세상을 그냥 살아버립니다. 그리고 불공하고 스님들 오면 공양 올리고 좋은 일에 써야 했던 돈 3분의 1도 있죠. 그것도 어디에 써버립니까? 먹고 노는 데 쓰는 거지. 다 먹고 놀만 하죠. 안 놀아봐서 모르죠. 다 먹고 놀만 하다 합니다. 돌아보면은. 왜냐하면 자기 중심적으로 우리가 딱 살기 때문에 먹고 노는 게 좋다 생각하면은요, 먹고 노는 것밖에 더 좋은 거 없대요. 일하러 나가려고 하면 이제 먹고 노는 게 좋아서 일 못합니다.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세상이 나를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자기를 딱
정당화 시켜버리죠. 그래가지고 자기 중심으로 보통 생각해버립니다. 뭐 옆에 이야기 하나 하고 갈까요? 어디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대. 자기 중심으로 생각한다는 거. 어떤 나이 좀 드신 한 60대 할머니쯤 되는 모양이야. 길을 딱 가고 있는데 뒤에서 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밤에 이제 한 7시간 됐겠죠. 어둑어둑할 적에 뭐라고 부릅니까? 같이 가 전혀 그러는 거야. 같이 가 전혀 듣기 좋죠. 이제 할매가 딱 들으니까 뒤에서 같이 가 전혀 그러고 있는 거라. 기분이 되게 좋잖아요. 어떻게 내가 이렇게 예쁜 줄을 알고 저 남자가 저렇게 나를 부르는 거 생각하고 막 그래도 겁나잖아요. 그래서 집으로 막 뛰어와가지고 이제 집에 들어왔어. 그런데 마침 뭐 손녀가 있었겠죠. 그래 손녀한테 물어봅니다. 누가 나를 보고 좀 뭔가 아는 것 같더라. 같이 하냐 그러면서 자기를 따라오더라는 거라. 그래서 그 손녀가 살짝 진짜가 하고 이제 의심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내일도 이제 기회가 되면 자세히 한번 들어보라는 거라. 자세히. 네 생각으로 듣지 말고 할매 네 생각으로 듣지 말고 자세히 한번 들어보라는 거라. 그래가지고 그 생각이 나가지고 또 어느 날 우연히 또 뒤에서 같이 가 전혀 그러는 거야. 그래서 자세히 들어보라 그랬어. 이제 자세히 귀를 기울여 보는 거야. 뭐라 그럽니까? 같이 가 전혀 이게 자기 생각대로 어떻게 들었습니까? 같이 가 전혀로 들었는데 실제로는 깔치가 천은 이거야. 깔치가 천은 가는데 자기는 같이가 전혀 시간도 뭐 어둑어둑하고 살짝 이렇게 마음에 쫓기는 것도 있으니까 거기다 아직도 내가 그래도 괜찮아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자기 중심적으로 이렇게 듣는 거라. 자기 착각입니다. 착시현상입니다. 이 청계부인은 이렇게 착시현상을 하고 남편이 없고 돈 잘 벌어다 놨으니까 딱 묻고 쓰고 하니 그냥 이 세월이 그냥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세월이 3년 딱 갔어. 3년 딱 갔는데 이제 아들이 그래도 효자라 그죠. 효자라서 딱 돌아와서 이제 어머니를 만날 생각을 하니까 돈을 또 많이 벌어왔으니까 어머님한테 드리면 얼마나 기뻐하겠어. 또 좋은 일에 쓰고 불사에도 쓰고 스님을 잘 모시고 부침을 잘 모셨으니까 그래서 기분이 좋아서 이제 딱 마을 인근 부근에 와서는 너무 마음이 기쁘면은 이렇게 좀 마음의 여유가 좀 이렇게 가지게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종익이라는 옆에 하인을 보고 내가 나는 어머니가 그리워서 한 배 절하고 한 배 절하고 이렇게 어머니를 만나러 갈 테니까 네가 좀 먼저 가가지고 어머니한테 통보 좀 해달라. 이렇게 가는 거야. 그렇게 하고는 이제 자기는 그 어머니를 만날 거룩한 마음에 한 배 절하고 한 걸음 가고 한 거 이래가지고 어머니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제 종익은 먼저 딱 가보니까 어떻습니까? 엄마가 깜짝 놀라죠. 청계부인이. 왜냐하면은 묵고 노는데 심혈을 기울였고 스님들 탁발하러 오면 어쨌다 그래놨습니까? 탁발하다가 모래를 떼가지고 와서 담아주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 거라. 그런 세월을 보내놓으니까 글컥 이제 겁이 났잖아요. 왜냐면 그래도 아들이 온다 그러니까 자기가 살았던 세월이 뒤돌아봐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걱정을 다 하고 있는데 그래도 어쩔 겁니까? 아들이 왔는데 자기가 잘 사는 척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종익이한테 종익은 아까 누구였죠? 자기 목련존자의 하인이었죠. 하인한테 이제 돈을 주고 이제 우리가 말하는 10만 원 구워 삶아요. 먼저 가보니까 어머니가 이렇게 인생을 잘 살았더라. 3년 세월을 이걸 돈을 주고 구워 삶아가지고 그렇게 목련존자 나보기한테는 이야기하게 했는데 나보기도 길을 걸어가면서 옆에 들리는 소리를 듣습니다. 무슨 소리를 듣습니까? 소문이죠, 그죠?
저렇게 아들이 성공해서 왔는데 사실 저 어머니는 못달짓만 괴로워하면서 하고 그야말로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기는커녕 자기 일신 욕심 부리는데 향락을 누리는 데만 썼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들리는데 그래도 의심을 한 거라. 그래도 다행히 종이가 또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길래 어머니 이렇게 훌륭하게 잘 사셨습니다 하니까 안심하고 이제 집에 도착했겠죠. 도착하니까 어머니가 정리를 싹 깨끗하게 해놨겠죠. 해놨는데 이제 그래도 들은 바가 있어서 물어보잖아요. 어떻게 물어봅니까? 어머니 약속대로 마을 사람들한테는 잘 베풀고 부처님 공양 잘하고 스님들 오면은 이렇게 시주 잘하고 했습니까? 물어보니까 잘했다 그러죠. 그죠? 너무 잘했다. 그게 한마디 더 붙이죠. 뭐라고 붙입니까? 만약에 내가 그와 같이 스님들한테 베풀고 세상 사람들한테 베풀고 부처님 전에 공양하니 아니했다면은 나는 7일 안에 죽어서 어디로 간다고? 지옥에 떨어질 겁니다. 이렇게 큰 소리를 뻥 친 거죠. 그래 어찌 됩니까? 일주일 지나고 나니까 딱 뭐고 죽은 거죠. 그죠? 뭐 때문에 죽었습니까? 자기 업대로 그 업대로 이제 죽은 겁니다. 이게 이제 바로 이 목련경에 나오는 이야기의 전부입니다. 그죠? 물론 뒤에 붙은 것도 좀 있습니다만 이 속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찾아볼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목련존자는 이와 같이 어머니와 어머니를 이제 돌아가셨으니 장사를 잘 지내야 되겠죠. 장사 잘 지내고 자기는 어떻게 됩니까? 머리를 깔고 이제 스님이 됩니다. 스님이 되어가지고 이제 딱 수행을 잘 하다 보니까 다행히 깨달음을 얻어서 거기도 신통까지 얻어서 신통이 뭡니까? 과거 미래 현재로 왔다 갈 수 있고 지옥과 천상을 갔다 올 수 있는 이 신통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신통제일 목련존자라. 그러니 신통을 얻고 깨달음을 얻었으니 이제는 그래도 뵙고 싶은 사람이 누굽니까? 부모님이죠. 그죠? 세상에 좋은 일이 있으면은 자식들은 부모님을 보고 싶고 부모님은 또 좋은 일이 있고 좋은 음식이 있으면 누가 주고 싶고 자식에게 주고 싶고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신통을 얻었으니 부모님을 한번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어디로 가야 됩니까? 우리 부모님 두 분 다 천상에 계시겠지 하고 천상으로 싹 가봐야 되겠죠. 다른 종교에서는 천상 갈 수 있습니까? 못 갑니다. 우리 인간의 한계를 넘은 곳입니다. 아까 불교는 어땠습니까? 신통을 얻으면은 천상도 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불교입니다. 불교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천상에 가면은 부모님이 있겠지 하고 딱 갔는데 누구만 계십니까? 신통이 있으니까 간 겁니다. 보니까 아버지는 계시는데 어머니는 찾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어디가 계신고 해가지고 막 온 세상을 다 찾아보고 지옥도 좀 찾아봤어. 일반 지옥도 찾아보니까 없어. 천만다행이죠. 지옥이 안 계시는구나. 그래서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지옥보다도 더 엄청난 지옥이 있다는데 그 지옥이 뭡니까? 무간지옥. 1일이라 만사만생. 하룻밤 하루나절에 10,000번을 죽고 10,000번을 살리는 거야. 죽였다 살렸다 죽였다 살렸다. 이 목이야. 나 묵을 것도 없네. 10,000번을 죽였다 10,000번을 살리는 그 지옥이 있다는데 혹시나 싶어서 혹시나 지옥 구경이나 한번 가보자 하고 신통을 딱 놔둬서 갔는데 갑자기 보니까 자기 어머니가 그 천이산 무간지옥에 있는 겁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그래도 효자니까 더 아팠겠죠. 그래 가만히 생각하니 어머니가 이렇게 어떤 인연으로 해서 이렇게 정말 이 무간지옥에 왔는가를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래도 신통이 있지 않습니까? 신통이 있으니까 어머니를 구제해야 되겠죠. 어머니를 구제하기 위해서 먹을 것이라도 조금 이렇게 한번 드려보니까
목은 아기라. 아기는 그렇대요. 뭐 잘 모르겠는데 목구멍이 쫑쫑합니다. 이렇게 먹을 것을 좀 드리니까 그만 목에서 불이 나버려. 그래 아무것도 먹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근데 결국에는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 자기가 얻은 이 신통으로도 어머니를 구할 수가 없어. 구할 수가 없으니까 누굴 찾아가야 됩니까? 할 수 없어서 이제 부처님을 찾아가죠. 부처님이시여, 나는 이렇게 신통을 얻어서 천상을 해서 지옥시계까지 마음대로 왕래를 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 어머니, 나를 낳아준 어머니를 구할 수가 없습니까? 물으니 부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그렇다 목련존자야, 너희 어머니는 너희 힘으로도 안 된다. 네가 신통을 얻었지만서도 너희 어머니는 지은 죄가 너무 컸어. 무간지옥에 떨어졌기 때문에 목련존자 너희 신통으로도 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큰일 나죠. 그러면 부처님께서 좀 구제를 해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부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방법을 하나 말씀을 드리죠. 그러면은 이렇게 하도록 해라. 7월 백중날, 그죠? 7월 백중날 스님들이 정진을 열심히 하고 해제하는 그날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리거라. 그 공양이 무슨 공양입니까? 대중공양. 그 대중공양을 올리면은 그 공덕으로 어머니가 이제 무간지옥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목련존자는 그와 같이 행해서 어머니를 구제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람분제라 그랬죠. 거꾸리 매달려 있다는 것은 그 어떤 지옥에 가 있어도 그 지옥을 다 없애드린다는 겁니다. 없앤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람분제는 죽은 조상님들을 위해서는 정말로 지옥문이 열린 날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 어떤 못된 짓을 하더라도 다 구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바로 백중제의 깃든 의미를 통해서 제가 목련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가지고 한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그렇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죠? 극락이 있는 것도 이야기했죠. 극락 갔다 왔죠. 목련존자 그죠. 천당까지 갔다 왔잖아요. 지옥 있는 이야기 들었죠. 네. 극락 확인하고 지옥을 이제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이라 그랬죠? 구업이라 그랬죠. 그냥 놓은 입이라고, 자기 입이라고, 자기 마음대로 말했다면 그냥 그대로 통째로 받는다. 그래서 말이 놓으면은 말은 항상 부드러운 말이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스님 되고 나서 공부하는 책에 보면은 구시하문이니 필과 엄수하라. 입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제하, 화를 불러들이는 문이니까 반드시 필과 엄숙하게 지켜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중공양 이야기가 나왔죠. 무간지옥에 있는 지옥 중생도 구제한다는 그 대중공양의 그 공덕. 그 다음에 효의 필요성은 그 효가 들어서 결국에는 이 세상을 이제 편안하게 만들고 지옥까지도 다 없애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보태어 본다면은 이렇게 이제 7월 백중을 통해서 조상님들한테 죄를 잘 모시면 일종의 뭐라 그럴까요? 좀 맹분이라 그럴까요? 그죠? 우리 이제 노보살님들,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도 이제 백중죄는 10번을 올렸는데, 평생에도 올렸는데 계속 올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올리고 나면 마음 편하시죠? 맹분이 생겨요. 진짜 나는 조상들 만나면 할 말 있다. 영감님 먼저 가서도 내 할 말 다 있다. 그죠? 왜냐하면, 이렇게 보이지 않는 그 맹분, 자기의 그 어떤 그 위대에 대한 나름대로의 그 확인이 생깁니다. 확정. 난 죽어도 극락 갈 수 있고, 이제 죽어도 조상들 별 면목이 있는 그 면목을 우리가 담보를 받습니다. 왜냐하면은 정말로 나이가 들면 그렇답니다. 나이가 들면 착한 일을 하고 싶답니다. 근데 착한 일이 잘 되어집니까 이제?
그때는 자기 몸도 지탱이 안 되는데 그래서 어쩝니까? 자꾸 나가들면 뭐를 열으라고? 지갑을 열어라. 뭘 열지 말고? 입을 열지 말고 지갑을 열어라. 꼼치꼼치 순간 어떤 용돈들 내어서 조상님들한테 이렇게 베풀어주고 또 뭐 남으면 또 손자들한테 용돈도 주고 이와 같이 해나가는 이 지혜 속에서 우리는 뭡니까? 참다운 불자로 이제 태어나는 겁니다. 새도 죽을 때가 되면 새를 키운다 그래요. 새도. 그래서 다 만물이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에 커다란 등불을 하나 밝히게 이제 되는 것입니다. 이야기 하나 더 하고 이제 마칠게요. 어떤 이제 부부가 이스라엘로 놀러를 갔다네. 이스라엘로 놀러를 갔는데 뭐 영감이 익어서 잘못해서 그냥 돌아가셔 버렸어. 잘 됐게 잘못됐게 되게 서운하죠. 근데 거기는 영감이 좀 돈을 좀 많이 벌어놨던 모양이라 그러니까 생각이 또 바뀝니다. 안 그래봤죠? 난 잘 모르겠어. 좀 그런 것 같은 느낌도 좀 있어. 돈 많이 벌어놓고 나면은 영감도 좀 내보다 한 3년이 일찍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들죠? 나도 조금 좀 마음대로 한번 써보게. 다행히 예루살렘에 가서 딱 돌아가셨으니까 딱 생각이 난더라. 그죠? 잘 됐다. 물론 섭섭하지만서도.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장례를 지내야 되는데 뭐라 그럽니까? 거기서 장례 지내는 사람은 이렇게 묻습니다. 영감의 시신을 여기다 묻으랍니까? 한국으로 모시고 가랍니까? 그러는 거야. 이렇게 이 보살이 가만히 생각하다가 여기다 묻으면은 5만 달러고 여기다 묻으면은 100달러고 한국에 모시고 가면 5만 달러를 하는 거라. 5만 달러 100달러 차이 엄청나게 납니다. 한 100만 원하고 한 2천만 원 차이입니다. 그죠? 여기다 모시면 100만 원이면 모실 수 있는데 무덤 써가지고 잘 할 수 있는데 한국에 모시고 가면 비행 타고 가야 되겠죠. 그래서 한 2천만 원 든다는 거라. 그래 어쩌랍니까? 물어보니까 어쩐다 그럽니까? 네? 나는 우리 영감을 우리나라로 데리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딱 말하는 거죠. 모시고 가겠대. 돈이 그리 많이 드는데도. 와 그럴게요. 혹시 여기다가 묻어놓으면은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우리 예수님의 고향 아닙니까? 3일 만에 다시 살아남으면 큰일 안 나는 거라. 영리하죠? 똑똑하죠? 그래서 한국으로 모시고 이렇게 오는 거라. 그래, 죽음을 두고는 여러 가지 이설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의 중생들의 그 순간적인 그 마음을 이렇게 한번 잘 묘사해 놓은 겁니다. 저도 오늘은 7월 중에 어미에 관해서 한번 훑어봤습니다. 7월 중을 잘 모시면은 조상들은 극락가고 조상들은 또 극락간 그 조상들도 부자가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비를 잘 올리고 인해서 부자가 되고 나도 지상 극락을 이루고 부자가 됩니다. 그리고 조상의 은혜를 갚으니 심신은 편안하고 부귀영화가 절대로 부럽지 않습니다. 그래 오늘 이 법회 참 어려운 시간입니다만서도 코로나인데도 코로나가 이렇게 만연하고 있는데도 단돌이 잘하고 오신 이 공덕으로 두루 안에다 편안하고 건강하시고 다음 초하루 때도 꼭 인연되어서 법회에 동참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합장하십시오. 보허니 자공도의 보거일 제야덕녀 중생 당생 극락의 돈견 모양 속에